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내주하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상태는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때 양자의 영이 임하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분은 이제 진리의 영이니까 보혜사시니까 말씀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내주하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이 차원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지 나중에 또 어떠한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불을 준다거나 세례를 베푼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뭐 많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성령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에 대한 이해. 네,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삼위일체의 두 번째의 위격 아닙니까? 세 번째 위격이죠. 세 번째 위격 아닙니까? 이분은 언제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과 함께 하시죠. 지금 말씀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지만 이 당시부터 성령주의, 성령 부운동이 벌어졌던 거예요. 왜냐? 이 성결운동,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다 좋아요. 성령의 재발견 필요합니다. 아니면 재강조 필요하죠. 근데 성령을 지나치게 단독적으로, 즉 두 번째의 위격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지만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자신의 결단으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퇴직 운동의 특징이에요. 결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단한 결과 성령이 오신다면 그러면 성령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겁니까? 내가 부리는 거잖아요. 이러한 개념이 캐릭 신학에 굉장히 깊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걸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있는 캐릭 신학은 좋아요. 좋은 게 많아요. 오늘 이거 장단점을 볼 건데 만약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결과 성령이 오는 것과 왜냐하면 승천 전에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으니까 이 개념과 아니면 이게 먼저 있고 내가 뭔가를 결단할 때 두 번째의 성령 세례가 온다는 개념은 결국에는 나의 결단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최소 이거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까지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필요하니까.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건 뭐냐면 일단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이게 캐지 운동의 문제죠.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축복, 전성화, 신분상의 성화 이 모든 내용들이 어찌 보면 뭐 전통적인 개념과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달라요. 왜냐? 인간의 결단이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고상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가? 결국에는 인간이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저는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넘겨보면요. 그러니까 이 캐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앞에다 뭘 썼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한 텐트예요. 텐트.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텐트를 지어가지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지저스라는 말을 썼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를 이제 중심적으로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한 분 한 분들이 뭘 추구했냐면 야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지 두 번째 성화 성령 세례가 올 것이고 전반적으로 전체 entire sanctification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봐요. 이 운동 자체의 시작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고무적이에요. 왜냐? 휴양도시, 그 동네에서 뭔가 성결 운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신학은 의도가 결과를 보증하지 못합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게 방식이. 그러니까 이 방식을 한국 교회에 많이 들어왔고 이 방식이 저는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 성화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큰 주제도 결국에는 성화를 누가 하시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작해야 되는가.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리가 시작해버립니다. 내가 결단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 캐직 사경에는 놀랍게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뭐 다른 차원에서 다른 교단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건 미국인데요. 미국도 계속해서 이 캐직 운동을 여전히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이 엄청나게 이걸 해요, 지금. 이게 2008년 사진인데요.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All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캐직에서 하면서 캐직의 유명한 강사들을 엄청 초청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오사카에서도 큰 캐직 컨벤션이 일어났고 도쿄 아니면 재팬 뭐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이거는 2018년이니까 최근이죠, 그나마. 2019년, 2020년, 그러니까 2019년에도 벌어졌고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캐직 강사나 단체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대부분 이 캐직 운동은 여전히 이렇게 계속 모이고 있고 여기 강사를 초청합니다. 이게 다 영국 강사들이나 미국 강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명명이 끊겼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칼럼을 봤더니 한국에 끊겼던 캐직 운동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칼럼들이 실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과거입니다 이건 다. 과거에 한국 복음주의 협의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형 교회들을 다 모아서 큰 광의적으로 이제 협의회를 한 건데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1990년대 전후반에 캐직 강사들을 다 초청했어요. 이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다. 지금도 다 있는 교회죠. 할렐루야 교회,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다 교단을 초월해요. 합동 뭐 다 있죠. 통합도 있고. 이러한 교회들에서 한번 사경을 했고요. 한 번이 아니에요.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고 부산에서는 초량교회도 사경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 참석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캐직이라고 모이진 않거든요. 그냥 사경이라고 보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서 뭔가를 집회를 갔다면 그게 캐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경우에 장점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좀 문제인데 대부분 이런 집회를 가면 말씀을 듣고 대부분 이제 결신 시간에 갔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결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결신이라는 이 개념 또한 결신의 그 상태 이게 다 이런 개념입니다. 결신을 해야 내 두 번째 성화되어 성령 세례를 받고 전체 성화가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요. 부흥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일어서라. 결신해라. 뭣도 모르고 결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신을 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신 그 자체에 뭔가 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결신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왜냐? 성령께서 우리 전체 삶을 통하여 즉 견인을 통하여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결단의 순간순간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이끄는 게 구원이지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회적인 결단으로 자꾸 이게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의 이제 본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캐직 운동은 언제나 5일이에요. 5일.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이것을 쫙 합니다. 이 구조 자체를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신학적 구도를 갖고 있어요. 첫째 날, 인간의 죄성과 죄의식을 진단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니까 이 구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을 읽어보시면 딱 이 구조거든요. 이 구조입니다. 즉, 첫째, 인간의 죄의 비참함. 그러니까 죄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언제 시작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가 중요한데 언제나 신학에서는 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인간에 대한 죄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죄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죄론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 인간에 대한 지식은 언제나 뭐와 함께 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즉 신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게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냐면 이게 바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구조입니다. 1권 1장부터 이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이분이 누구냐면 창조주시다. 그러면 창조주기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뭔가를 만드신다. 이게 피조물이다. 우리가 피조물이다. 이 관계성.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다. 근데 이분에 비교해서 우리는 죄가 많고 유한하며 완전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이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조건 같이 갑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구원에서는 이걸 바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누굴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이 과정을 다 지나쳤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요거. 퇴직도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좋죠. 시작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죄의식을 진단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날에는 계속 이제 죄성을 강조하고 이때는 이제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회개 운동. 엄청 회개하죠. 막 눈물 흘리고 눈물 콧물 쏟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러한 관점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막 감정 자극시키죠. 막 울려. 그리고 우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눈물 콧물 쏟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부흥의 어떤 스타일이거든요. 인간의 죄성을 계속 강조하고 죄 있는 됨을 강조하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사역이 필요하다. 이때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이제 둘째 날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첫째, 둘째 날은 좋은데 셋째, 넷째 날부터 이제 약간의 문제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날. 이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구원 사역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 즉 이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견인의 은혜를 받아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헌신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죠. 넷째 날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성령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이 결단, 이 어떠한 이 뭔가를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 결단 의식. 근데 이 결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퇴직 운동에서 말하는 결단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단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거기 때문에 지정의의 결단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요 내용 첫째 날, 둘째 날이 바로 요 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지성에 대한 각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성에 대한 각성이 우리한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 감정이 뭡니까? 이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감정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결단이 이게 이제 결단이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노라 라는 이 결단인데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맞다고 봐요. 이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는 것이 뭐냐면 결단을 했을 때, 즉 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개혁신학이나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결단 전에 성령의 시작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지정의의 결단 혹은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지만 퇴직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 결단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단을 해야, 즉 이거 뭐라고 하냐면 because then 개념이에요. 내가 뭐뭐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된다. 즉 결단을 한 결과 성령의 사회가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캐직 관련된 글들을 읽어보시면 이런 어떠한 구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의 결단, 인간의 결단이 이게 더 안 나오, 더 안 나오는데요? 예, 더 안 나옵니다 이거. 예, 이게 더 잘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걸로 쓰면 안 되겠네요. 잘 안 보이시네요. 아, 보이긴 보이네요. 자, 아, 그래요? 그럼 검은색으로 써야겠네요. 이 결단의 전후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로 봐야 될 텐데 이거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결단을 한 결과로서 이제 뭔가가 된다는 개념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세미펠라기주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결단 개념을 여러분 교회에서 잘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적용을 할 때 결단을 이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적용이라는 것이. 근데 이 결단의 적용점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세미펠라기우스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율법주의적인 관점을 초장부터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한테 그걸 말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학 체계가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신학 체계 자체가 성령께서 먼저 하셔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지 성령이 사역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신학적인 체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되는구나라는 개념으로 갖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단을 한 사람들한테 이제 다섯째 날에 뭐 하냐면 이제 엄청나게 소위 사역 박람회 같은 형식이에요. 이제 당신의 달란트는 뭐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십시오. 전도를 하십시오. 아니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헌금을 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섯째 날은 좀 더 요청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딱 전형적인 구조인데 이 전형적인 구조가 한국 사경이라든지 부흥에도 많이 등장하죠. 이런 개념들이. 이건 다 이제 그런 영향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크게 이 캐직 사경회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째, 재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자체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번째인데, 헌신과 결단을 누가 주체적으로 하는가, 그리고 헌신과 결단의 결과가 뭔가. 저는 여기가 조금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성화를 요청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장단점이 거기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럼을 보면 가끔씩 여전히 퇴직운동의 부흥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을 경계하는 입장도 있어요. 퇴직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인간 중심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계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뭐 크게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더 신학적으로 엄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정확히 뭐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거 캐직은 인간 중심적인 뭔가 세미펠라기우스적인 신율법주의적인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캐직 사경회를 주최했던 사람들도 이러한 비판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게 한나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성분인데 퇴직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이분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화의 수동성을 얘기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인간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성화의 능동성을 얘기한 걸까요? 수동성을 얘기한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는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능동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마치 캐직운동은 성화의 능동성을 강조한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화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성화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해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let go.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놓으란 얘기예요. 다 놓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let God. 하나님이 뭔가를 하게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